할렐루야. 지난 주간부터 저희 교회에 가을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잖아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백신이다? 치료제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복 모임이 뭐냐? 그러면요,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가을 행복 모임에 우리를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초점을 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힘들어져요. 내가 어떻게 하지? 어디서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싶어 하지? 그래서 우리 바람은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면 좋은 거예요. 아멘.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이건 뭐냐면 사도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없으면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애면하면 그 능력이 소멸되고 능력이 변질돼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역사가 사도행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결론이 이거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앞에 결과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앞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막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나가면 예배를 방해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잠잠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묵견되던 자유롭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예배가 대단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면서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레이저, 뭐라더라, 시술? 이러면 그래서 치료를 하고도 보이지도 않는데 막 제가 이제 눈이 아파서 가면 어떠냐면은요, 해놓고 눈 감고 이렇게 있으래요. 1분 30초. 내가 왜 하냐고 그래봤어요. 이게 와가지고 저를 막 눈을 막 만져준 것도 쓰다듬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눈앞으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왜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서 뭔가가 나와가지고 눈에 어떤 좋은가 봐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어디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어떻습니까? 뜨뜻한 이 팩도 좋지만은 또 어떤 치료를 하냐면 전기 자극도 있지만 또 무슨 치료도 하냐면은 무슨 빨간 등 같은 거 가지고 스탠드 가지고 이렇게 딱 해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왜 하냐고 그래. 또 나는 좀 약간 그러거든요. 이유를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왜 하십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좋은 어떤 파장이 나와가지고 이 어떤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한대요. 응? 치료한대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도요,
귀신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교회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속에 어둠도 거치고 귀신도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요, 또.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와, 진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병들이 이렇게 났는데, 일단 저부터 병이 낫는 게 한 20년 전쯤인데, 이제 이제 목디스크 고치고, 뭐 몇 가지 이제 병을 이제 저를 일단 고쳐, 만성 두통을 고쳐주시고, 그 뒤로는 거의 머리가 아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디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은혜 주셨다면 저에게도. 이거는 왜냐하면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 제가 거꾸로부터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6절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으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로 그럴까? 빌립이 뭘 도대체 무슨, 아니면 빌립이 특별한 의료기기를 가지고 갔을까? 사마리아 성에? 뭐 200만 원짜리. 너무 싸네. 뭐 6천만 원짜리.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게 있다고 해봐요. 어느 무슨 뭐 물리치료하는 데 돼가지고 이건 뭐 6억짜리입니다. 거기에 누워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이런 건 없어. 근데 지금 어떻게 안진뱅이가 낫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나가고,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 앞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바로 이거였어요.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빌립이라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이는 어떤 무슨 의료 선교팀을 이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간 것 같았는데, 물론 동행자도 있었겠죠. 갔는데 뭐냐면 뭘 했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이 전파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가 강하다고? 코로나19 변종이 뭐가 더 강해? 전파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그것이 자꾸 전파하니까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나중엔 죽게 만드니까 온 세계 코로나19 이기잖아요. 근데 빌립이 가서 뭘 전하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니까요. 전도 딱 하면 뭐라 하면 교회 데리고 올 사람을 생각하니까 전도를 안 해요. 참 얼마나, 아니 이러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랬잖아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교인이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교인 만드는 게 목적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충격인지 몰라요. 그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교회 좀 잘 다니고 뭐 예를 나가면 헌금도 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봉사하는 거가 천만에요. 복음을 모르면요, 그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전파했다니까. 코로나19를 전파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확진자랑 같이 뭐 밥 먹은 것도 아니고 뽀뽀도 한 것도 아닌데 뭐 그 지나갔다고 해도 막 격리시키고 막 그냥 어디 외출하지 말아가고 김양희 집사님 그러고 있잖아. 그래요. 오늘 안내원에게 셀리데가 대신 안내원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오늘 박예정 성도님도 이게 이제 뭐 그 농협에 근무하는데 그 다녀갔는지 어쨌는지 막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고. 뭐 전파할까봐? 왜요? 그건 죽이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걸 다시 앞에서부터 읽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멘. 어떤 일이 났습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쓰신 것입니다. 왜요? 빌립이 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쓰셨다. 아니면 훈련을 많이 받아서 쓰셨다. 아니에요.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훈련 받았다, 기도했다, 예배 잘 드렸다, 그가 성장했다. 딱 한마디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접하는 그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인 거예요. 오래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절대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떠해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면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이것도 전도의 일부지만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나오라고 했을 때 이게 전도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면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생 문제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을 돕는 게 전도예요. 그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러 가니까 그냥 사정에 물론 모르니까 그 사람을 사정하고 그 사람의 비도 맞추지만, 근데 내가 진짜로 내 중심 속에 내가 너 돕는 거야.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너 진짜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제대로 복음을 알면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해서 도와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난주 행복 모임 복음과 세계 비전에 있는 교재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인생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돕는 건데 어떻게 돕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승리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뭐를 공부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인생에 나이를 많이 먹으면 더 너그러워지고 욕심 없어지고 이타적인 삶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 묘하게 사람이요, 어떠냐면요, 안 그래야 되는데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지각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애기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그거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안 봤어요? 얼마 전인가 냉장고 폐가전을 수거해 갔는데 냉장고 밑에 1억 얼마가 있었다면 현금이. 그 냉장고에 있었대요. 그게 어디에 있었을까? 사모님이 궁금해서 제가 냉장고 속에는 없었을 거죠. 제가 그랬어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냉장고 밑에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보기에는 박스 테이프를 붙였더니 까만 몽다리 했던지 해갖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난 모르게. 근데 돌아가셔본 거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 하다 보니까는 가져가질 거 아닐 건데 1억 얼마라겠죠. 상당한 액수였던 것 같아요. 움켜쥐려고 자꾸 그래요. 이런 배짱 가져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승리일까요? 인생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원수는 죄예요. 그게 내 속에 있어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출세했어도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딱 끝나요. 더군다나 요즘은요, 그런 시대예요. 딱 어떤 죄가 드러나면 정치 생명 딱 끝나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러잖아요. 시장이나 도지사나 누구나 어떤 사람들 다 그런 어떤 것들이 딱 드러나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걸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버릴 때요, 버릴 때 되면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절제의 은사를 걷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요, 자꾸. 권위에 대적하고. 넘보지 않을 사람을 넘보고. 그런 거예요. 선을 넘어가요. 여러분, 차가 가는 길이 있고, 배가 가는 길이 있고,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성도가 가는 길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절제하는 거예요. 하려다,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돼.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 절제도 은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알리면서 돕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변화가 덜 돼서, 내가 아니면은 돈이 부족해서, 내 환경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주 안에 들어오면 환경이고 어떤 조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돕냐면은 사단의 세력에 잡힌 영혼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연약해서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빠져 허덕이면 가서 너 그래 이렇게 하면 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건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영혼들 살려내는 그 사람. 우리는 알릴 수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건져내는 거예요. 사랑으로도 건져내지만 능력으로 건져내는 겁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고. 여러분, 뭘 했더니요?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아서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그 4절부터 8절까지 빌립으로 말미암은 그런 위대한 역사들을 빌립이 그렇게 위대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을 쓰신 거예요. 왜 쓰셨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이건 아주 어김없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예수님 딱 생각하면 서툴러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안 주겠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놔두고 다른 거 자꾸 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주시면 주를 위해 일할, 주님 반대로 네가 주님 붙들어 그럼 내가 다른 것 줄게. 딱 주님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이렇습니다. 약을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먹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전파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의 신자들이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떠해도 그래도 결론을 해야 돼요.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래도 예수님이야 딱 해버려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야. 아니, 여러 이유에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화평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요, 큰 은혜와 복이 뭐냐면 구원받은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면서요, 점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지만은요,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았는데요, 그 은혜가 헛되고요, 구원이 헛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여러분, 어릴 때 제일 믿음 생활이 즐겁냐면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제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끄고 제가 몇 분을 통화했는가 한번 딱 봐봤어요. 한 40 몇 분이더라고요.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러기 어렵거든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고, 아멘, 아멘. 무슨 기도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감사의 고백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충만해져요. 여러분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뭐 하라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 전화를 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30분 40분 못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더해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우스운 얘기지. 야, 네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다른 게 없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집안들이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죽고요. 그리고 한 생명이 끝나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믿음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의 삶을 살아요. 형통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다 풀린다는 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히브리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딱 말할 때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풀리고 열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뜻. 요셉은 몰랐어요. 그의 부모도 몰랐어요. 형제들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삼고 남백성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근데 형들은 몰라고 팔았지만 노예로 그 고통을 당했지만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이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할 때요. 형통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형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 이야기를 시편 1편에 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잖아요. 악인들은 심판을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 때 앞에 설 거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초심 잃지 말고 심판받을 걸 생각하자. 아멘? 이건 하나님의 나중에 평가가 있어요. 너 그때 어땠어? 그럼 코로나19를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너는 교회에 어떻게 했니? 너는 너네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 주님 물으실 줄 몰라요. 지나지만. 우린 여러분 기록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영상 기록들이 CCTV가 나서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있느냐.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 딱 기록 딱 보면 딱 나와버려요. 심판할 때도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주를 위해서요 어려움을 당해도요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도둑질하다가 다리 부러진 거 아니고 내가 욕심부리다가 내가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다른 영혼 교회를 세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간장을 녹인 것은요 귀한 상급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잖아요.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딱 쓰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했던 말씀 딱 하나를 안 해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런데 그걸 어겨요. 구약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말해서 복 준다고 말씀, 내 말을 듣고 지키며 계속 내 말 삼가 듣고 지키며 막 이런 말. 구약에는 말씀이에요. 신약에는요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오늘날은요 복음의 사람을 쓰세요. 우리가 왜 행복모임을, 우리 교회 목표가 그거예요. 제자학교를 마치면 행복모임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러면 행복모임 리더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 행복모임을 인도하는 목적이냐 전도제자예요. 어떻게 하든 아까 전도가 뭐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거쳐지게 하고 메인데서 놓이게 하고 육체의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오늘 1절부터 4절부터 8절을 했는데 오늘 제가 딱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사울과 스데반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작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 구절에서 그러면서 아까 4절, 5절, 6절, 7절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빌림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절을 저는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여러분 사울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 이러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뭔 말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지.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 마땅히 여기다. 쟤는 죽을지 됐어 그거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죽을 만해.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그 앞장 7장 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말하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이러거든. 설교도 이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도 그냥 이렇게 하면요 괜찮은데요,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반항하는 딱 나와요. 예를 들면 내가 권사님들 얘기할 때 이렇게 해봐요. 김권사 우리 김씨 없나? 에? 그 앞에 김수정 권사님도 있구나. 그럼 뭐라 할까 이제 천권사. 찬씨가 제일 낫다. 만만한 찬씨. 그렇게 권사가 그럼 쓰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가요. 여러분 이랬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 어제 새벽에 봤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뭐였어요? 찔려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찔리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찔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근데 찔려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취까지 하고요 배를 째든 어디를 째든 찔르는 거예요. 칼로.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갑상선 암 검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새치 흡입 검사인데요 그 대반을 넣어요. 쿡쿡 몇 번 쑤셔가지고 갑상선에 이것을 세포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찔려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네. 그래서 찔리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찔리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듣고도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막. 그래가지고 아닌데 하고 이제 빨간 약도 발라주고 연고도 발라주고 보약 잘 드십시오. 나중에 죽여요. 골마 터져요. 찔려요. 그래가지고 이를 갑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안 들으려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나옵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거기 있어. 자, 이런 그가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스데반이 죽은 게 어떻게 여겼다고? 마땅히 여겼다고, 잘 죽었다고 생각하고 더 교회를 핍박하려고 힘을 얻어가지고 사울이 그러고 가던 중에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왜 찾아갔을까요? 아주 답이 쉬워요. 쓰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찾아가가지고 혼내주려고. 영민이는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으니까 예수님이 혼내주려고 바울을 찾아가셨다. 1번. 2번. 예수님이 쓰시려고. 영민아 몇 번? 와, 2번 맞췄어. 2번이네, 2번. 쓰시려고. 이걸 놓쳐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행복 모임 하면서 이제 이용기 안수집사님 가게에 가서 하는데 그랬어요. 제가 이용 안수집사님 우리가 몇 년 됐습니까? 4개월 됐더라고요. 그 할인이하고 비슷해요. 4개월 남짓했는데 나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 어쩌면 그런 바람을 가졌어요. 믿음이 좀 회복되고.
그런데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럼 저는 그래요.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의 뜻이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은혜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비전을 심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는 말씀의 일꾼이요. 말씀을 잘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 한번 들어가고 그렇게 딱 댓글을 달 수 있는지 아세요? 퇴근이 아니지. 새벽에도 끝나고 퇴근하고 새벽에도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그냥 가게로 간대요.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한 번 더 들어보고 녹음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밴드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서 메모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똥이 되면 안 돼요. 미안해요.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맨날 남의 말이 말씀이 돼버려. 사람의 말이 말씀이 되면요. 내 속에 있는 못된 생각이 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아까 스데반을 왜 죽입니까? 귀를 막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결국은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결과가 나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그리고요. 사울이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앞을 못 보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딱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요. 그는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만나는데요. 사도 바울, 사울이 쓰임받은 이유는요. 자기를 만나주신 이유, 아까 막 은혜를 주신 이유를 늘 생각을 하겠잖아요.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왜 이렇게 눈물을 주시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남보다 더. 그런데 사울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할 때도 보고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리고서 뭐라고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딱 주께서 딱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어디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말하니까 아니 사울 말만 들어도 어때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손을 그러니까는 아니야. 내가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서 안수하면 그가 다시 볼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안수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거야. 그리고 진짜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또. 뭐 그런다고 아나니아가 막 아무나 안수했더니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로 가서 안수했더니 눈에서 빛눈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더니 사울이 어떤지 아세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서요. 예수님 이야기를 권사쯤 집사쯤 돼서 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게 됐으면 끊임없이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 문제를 말해요. 아 맞아. 내가 여전히 문제투성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 문제가 다 해결돼서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믿어.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요. 결국 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보니까 이래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까 빌립이 뭐 전파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지금 사울도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은 그 기독교인이잖아요. 얼마 됐어요? 이제부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렇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랬던 사울이 나중에 이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뭔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런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알려준 게 있어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 보세요. 지금 결박, 환난 그게 기다린다 하시나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막 그렇게 했던 사울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 그리고 자기에게 소명을, 이방인에게 예수 그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저도 목사가 됐다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학생 때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 충만이 오래 안 간 게 문제였어요. 목사 돼가지고. 근데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요, 내가 변화가 비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다른 영혼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그 비전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21장 가면 13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 환난? 아니, 나 죽을 것도 각오했어. 무엇을 위해서였어? 아까 그게 복음이요. 복음이 뭐길래?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 되는 거냐? 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제일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부, 가난하게 살다가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아주 수십억짜리 집에 있고 막 돈이 한 달에 막 몇천만이 들어오니까 여러 개 산다고 합시다. 제가 딱 들어오면 그 가정 딱 끝나요. 행복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 사라져요. 믿음 생활해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복음을요,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각오하고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참나 이 표현이 계속 많이 고민되는 문제였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진대. 그 의식인 거. 예수님이 죽으셔서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한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희생이 없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걸 미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내가요, 희생이나 그런 각오가 없이 가면요, 열매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요. 복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전도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희생해요. 희생한다는 건, 여러분 생각에 저는 오늘날 감정적인 희생도 필요해요. 누구는 성기를 못 내. 근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믿었는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두 종류로 나눠져요. 우리는 오래 하면 교회에서는 직분은 달라질 수 있죠. 근데요, 그것이 직분이 그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변화된 사람, 하나는 변질된 사람이에요. 나는 김치로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김장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두 가지가 달라져요. 하나는 맛있는 묵은지. 근데 묵은지는 이래요. 2달 됐는데 묵은지요? 아니에요. 진짜 맛집들은요, 2년, 3년, 미리 담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묵혀요. 내버려 두면은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썩은 거예요. 시어 빠져가지고 못 먹어. 근데 어떠냐면은 적당한 어떤 제한이나 훈련이나 어떤 조건을 딱 갖추면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되고 맛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 내비게이터 이렇게 선교에 굉장히 이렇게 훈련하는 이 단체가 있어요. 이 회장을 지냈던 분은요, 제리 화이트는요, 그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변화되나 변질이냐, 그 차이는요,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자면 헌신에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각오한 대로 안 살았으면 그런 역사 안 일어나는데, 각오하고 그는 그렇게 살아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자기가 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너희들 속에도 역사하기 위해서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헌신해요. 여러분, 평범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대가 없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막 묵상하고 듣고 댓글을 달고 양육과 훈련을 받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이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가 없네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랬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일단은 결단부터 해야 돼. 각오. 믿음 생활은 대부분 그래요. 나 이 길 가겠습니다. 성령이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이거 같아요. 깨달았으면 회개로 끝나지 말고 감사로 끝나지 말고 주님 나 그러니까 이 길 가겠습니다. 저에게도 눈물을 펑펑펑 쏟게 하는 일은 그거예요. 내 육체는 비록 세잔해져도 주께서 주신 동상 우리 합평교회에서 나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어요. 결단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려놓고 기도에 헌신했을 때에 이것이 믿음이요 겸손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양육하는데 중요한 그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만들어 쓰세요. 아멘. 뭐라고요? 이래요. 이렇게 봅시다. 내가 준비 다 돼서 주님이 쓰실까? 물론 준비해야죠. 근데요,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약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 영혼을 양육하고 세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 성장이 없어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지나고 보세요. 제가 애언 같은 것도 하나 있어요. 당신의 믿음 20년 후를 딱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결정짓거든요. 참죠.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하면 만들어 쓰세요. 할렐루야. 모세가 이랬잖아요. 나는 아직 준비 덜 됐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입을 누가 지었어?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준비되고 변화되고, 근데요, 어제 새벽에 놀라운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제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하, 어쩌면 비전, 전도, 행복 모임, 사역, 사명, 뭐 변화, 성장,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봅시다. 내가 변화 안 되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주님이 못 쓰셔. 그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맞겠죠. 변화돼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요. 내가 어느 만큼 성장했을 때 사역을 하겠다? 천만에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성도들보다 많이 배웠고 인격이 훌륭하고 똑똑해서 한다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가 별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힘 좋은 사람이,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 그래요. 권사님들이 어떨 때는요 서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내가 집사들을 막아요. 권사가 인격이 훌륭해서 권사 세운 게 아니야. 물론 인격이 훌륭해지면 좋지. 순종해서 이들을 세움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권사님들이 서툴렀으면요 권사다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만들어 쓰신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들은요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이들이 흩어졌어요. 근데요 흩어지면서 그들이 마지막 붙잡은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요. 제 행복 몸이 이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가게면 가게, 공원이면 공원, 학교면 학교, 일터면 일터, 가정이면 가정, 곳곳에서 흩어져가지고 수십 군데 가서요, 그곳에서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구약은요, 말씀에 순종해 쓰지만 신약은요, 복음을 붙들었을 때, 복음에 순종했을 때, 최고의 순종은 전하는 거예요. 뭐 역사가 있든 없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행복의 현장마다, 삶의 현장마다 가득하기를,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